다란이 수행 페이지 22쪽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 관세음보살님이 법회에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시죠. 관세음보살님이 법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빠짐없이 있었던 이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했을 때도 불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상황이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있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요? 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자기 자신이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더불어서 함께 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홀로 지낼 때도 있을 것이고 죽을 때도 홀로 죽게 되고 아플 때도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고 아플 때도 있을 것인데 홀로이거나 더불어이거나 항상 여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생장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아는 것, 또 자기를 향상시키는 것,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관세음보살님이 이 법회 가운데 계시다가 대광명을 놓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 시방국토가 두루 환해지고 모든 것이 금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대광명을 놓으셔서 시방국토를 두루 비추듯이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를 외우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죠. 우리가 대비주를 외울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할 때에 우리 마음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으로 가득해집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에서 다 나오고 마음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위법본 법구경 말씀드렸는데 또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물질도 되고 이 세상도 되기 때문에 유심소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이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원은 위대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로 성취가 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대로 됩니다. 원대로. 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어서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행동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행대로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이 생각과 말과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삼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과보를 만들고 자기 삶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이건 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대비주의 지혜 자비광명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신구의 삼업이 밝아지고 그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몸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인연도 주변에 귀인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환경도 풍요롭게 되고 또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죠.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을 밝히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밝아지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밝히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원이 우리 삶의 실현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환경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심소현이죠. 어떤 거사님이 마음의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원을 세워가지고 몸의 병증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시고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낮에 졸음이 쏟아져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요.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괴롭다는 분은 좀 드물잖아, 그죠?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들어 계신데 이 거사님은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시로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이제 이 거래를 위해 가지고 상담하는 자리에서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집니다. 참 곤란하겠죠? 위험천만한 것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면은 차를 멈추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를 멈추고 쉬기 전에 그냥 잠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선 뇌파 검사를 했는데 뇌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있다네요.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수면다원 검사를 한 결과 잠을 잘 때 분명히 자기는 잠을 자는데 가끔씩 무호흡 증상이 있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이 가끔씩 숨을 안 쉬는가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이제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우선은 그럼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물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평생을 약물에 의존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자한테 복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노했나 봐요. 약물 복용 안 하고 한번 고쳐보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권유하는 처방이 우선 밤에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라. 바로 누워서 자지 말고. 그리고는 그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냥 수시로 졸음이 쏟아지니까 아예 3시간 단위로 잠깐씩 잠을 자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대로 한다면은 밤에 잠을 자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숨 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회의 좀 긴 회의 마치고 또 한숨 자고 또 점심 식사 후에도 한숨 자고 퇴근 전에 또 한숨 자고 퇴근해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뭐 이 당사자가 이제 안 돼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통 문제에는 고통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 회복된 상태죠. 건강이 그 상태가 분명히 있고 또 원인을 사라지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성제잖아요, 그죠? 사성제를 우리가 잘 안다면은 고통 문제가 다가왔을 때 좌절해가지고 포기한다거나 절망 속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겠죠. 원인을 찾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해서 푹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거사님의 이 증상도 분명히 원인이 있고 또 해결할 길이 있고 해결돼서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자, 이 거사님은 이제 자랄 때에 일남 5녀 중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밑에 줄줄이 여동생이 5명이나 돼요. 다복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믿기지 않는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는 하늘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자기 앞에 닥친 거예요. 밑에 동생은 어린 동생이 줄줄이 5명이나 있고 자기가 장남인데 이거 완전히 자기 학교도 이제는 못 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암담하겠죠.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장례를 모시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이 거사님이 고등학생인 이 어린 시절의 거사님이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보기가 싫다. 깊이 깊이 잠에 빠져들고 싶다. 잠들어 버리고 싶다. 이렇게 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잠을 그냥 깊이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사님은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최고 학부까지 공부를 하고 또 참 이분이 성실하고 이 반듯한 분이에요. 여동생을 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시집까지 다 보내고 자기도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창 그 성공을 구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때에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다가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강한 잠에 빠져들고 싶다, 깊이 잠들고 싶다 하는 강한 염원이 내 마음 깊이 입력이 돼서 내재되어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로 나온다, 삶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몸병으로 오고 어떤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오고 또 어떤 것들은 환경의 재앙으로 나오고 또 어떤 것들은 이 세상, 이 운명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을 세울 때는 늘 긍정적인 원을 세워야 되고 생각과 말과 행과 원에는 위대한 창조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시로 내뱉는 말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밝은 말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이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신구의 삼업이 밝음으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그 업이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로 나오는 것을 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자기도 모르게 입력되어 있는 것, 내 마음 깊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할 때 그 깊이 입력되어 있는 그 업장이 밝음으로 바꿔지도록 지극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층, 중간, 중 아주 깊은 층까지 100% 대비주 광명으로 채울 때에 대비주는 광명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입니다. 광명 빛덩어리입니다. 이 빛과 업장이라는 어둠이 만나게 되면 어둠과 빛이 만나면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이 파업장다란이다. 이 거사님의 경우처럼 이 거사님은 결국은 49일 수행을 한 3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났습니다.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났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원리를 터득을 해보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사님의 경우처럼 업장 소멸이 되면서 병이 낫게 되는 다란이, 그래서 연수다란이, 병을 고쳐주는 다란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경전에서 이르시기를 관세음보살님이 대광명을 놓으시니까 그 광명이 두루 번져나가서 시방국토를 비추고 모든 것들이 금색 광명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한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낼 때 그 마음이 번져나가서 가까이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신구이, 그리고 자기 몸, 자기 환경 널리 번져나갑니다.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죠. 그러면 퐁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뭉게 번져나가는데 어디까지 번져나갑니까? 그 연못의 끝까지 번져나갑니다.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갑니다. 우리 한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우리의 기분은,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독감보다도 더 빠르게, 더 무섭게 전염이 되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님들의 이 기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가족들을 깨웁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아주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밥을 짓고 또 잘 다녀오라고, 학교에 잘 다녀오라, 직장 잘 다녀오시라 배웅을 하게 되면은 전 가족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가족들이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이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뒤통수에 대고 짜증을 버럭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뭐 싸우고 자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얼른 출근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평소에는 봐줄만 하던 그 추월하는 차를 만나죠. 그러면은 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죠. 욕을 해댑니다. 그 추월을 좀 했다고. 그러면 이 옆 운전자는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대로 다 표가 나죠. 뭐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심소봉대 해가지고 뭐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것인데도 뭐 야단을 치고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게 됩니다. 이 부하 직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퇴근을 해가지고 만만한 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아들은 화풀이 대상이 옆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옆에 있는 강아지 발로 뻥 차버려. 강아지가 발길질 당하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실례를 해버립니다. 그죠? 강아지가.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기분이 갑자기 상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으로 바로 영향을 받아요. 심신상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건강도 좋아져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일단 발길질 더 안 당하려면은 뭐 아주 불이 나게 밖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리에만 실례를 해버려. 그런데 실례해 둔 그 물건, 여러분들이 위해주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그 개똥을 밟습니다. 이 강아지가 실례를 한 것이 처음에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여러분이 낸 짜증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개똥을 밟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이 저녁나절에 산책을 가다가 그 개똥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짜증, 우리들의 감정은 그것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다가 결국 자기한테도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마음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라니 수행이라는 책에 이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웃으니 네가 웃고, 네가 웃으니 우리 함께 웃네. 우리가 웃으니 세상이 모두 웃네. 자, 이 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웃으니 대신에 성내니로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내가 성내니, 네가 성내고, 네가 성내니, 우리 함께 성내네. 우리가 성내니, 세상이 모두 성내네. 예, 찡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표정을 짓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결국은 우리 운명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늘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의 운명까지도 밝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일이 잘 풀리고 또 아들, 딸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침에 특히 기분 좋게 만들면 그 좋은 기분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 걸맞는 일들이 모여옵니다. 또 운명을 어둡게 하는 비결이 있죠.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짜증을 내서 뒤통수에 내 가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외출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운명이 결국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것이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음양오행의 원리 중에 상생과 상극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행이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오행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행이 뭐라고요? 목화토금수 금방 기억하시네. 이게 오행인데 오행의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오행의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화를 돕고 화는 토를 돕고 토는 금을 돕고 금은 수를 돕고 수는 결국은 목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목이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목. 오행 중에 나를 목이라고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화를 도우니 화는 토를 돕고 토는 뭐라고요? 금을 돕고 금은 수를 돕고 수는 목을 돕고 내가 화를 돕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토나 금과 수가 두루두루 이롭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것이 또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수생목 나한테 돌아와. 보시를 해도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줄 때 그 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대광명을 놓으셔서 법계를 두루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오행의 상극은 이제 극하는 법칙이거든요. 오행의 상극은 이제 목극토, 또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게 오행의 상극인데 여러분 바로 외우셨죠? 이 극한다 하는 말은 상처를 준다, 뭐 찌른다, 또 해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해롭게 한다는 말로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목이라고 기준을 삼았죠. 목이 토를 해롭게 하고 또 토는 수를 해롭게 하고 이 수는 또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화한테 해롭게 하고 화는 금, 금은 결국은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 화, 금 두루두루 해롭게 되고 결국은 금극목 해가지고 나까지도 해롭게 되는 것이 이게 상극의 원리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음양오행으로 이 우주 운행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상생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사님들 계신데 남자가 두루두루 이롭게 하고 가족들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고 특히 효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오행을 가족 관계로도 이제 나타내는데 목이 나라고 기준을 세웠다 그랬죠? 그러면은 화는 이 처부모입니다. 처부모. 또 토는 부인 처고, 금이 자식이고 수는 부모고 목이 누구라고요? 나다. 그런데 내가 처부모님을 향해서
효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처가 좋고 자식이 좋고 부모가 좋고 결국 내가 좋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동양의 지혜입니다, 이게. 내가 처부모를 위해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효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두루두루 다 좋은 일인가? 이게 바로 이 우주운행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멀리 유학가 있는 자식이 어떻게 해서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왜 조부모가 송금이라도 뭉텅해주고 이렇게 해서 좋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처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처부모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해주는, 기쁨을 주는, 도와주는 그 마음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유학가 있던 아들, 딸은 우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옆에 있는 또 내가 처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그 도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극을 하나 더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살님들 여자가 자식을 해롭게 하고 두루두루 해롭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들으시면은 이것을 거꾸로 활용하면 돼. 거꾸로. 목이 나라고 기준 세웠다 그랬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게 오행의 상극인데 토가 여자로서는 토가 시부모야. 목국토 시부모한테 시부모 마음을 찔러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원리에 의하면. 그러면은 토국수입니다. 친정부모가 기분 상할 일이 생겨. 시부모가 전화로 사돈한테 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수극화 그 다음에 이 화는 자식입니다. 자식. 또 금은 남편이고 목은 자기 자신이다. 금금목. 그 결국은 두루두루 번져가지고 결국은 자기까지도 해롭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상극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은 동체 대비를 우리에게 설하시는데 동체는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동체 한 몸이다. 우리가 나 따로 너 따로 그녀 따로 그 따로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따로이지만은 아상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 그대로가 바로 나예요. 그 자리에서 보면 전부 다 내 몸입니다. 내 세포 구성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봤을 때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봤을 때 누군가 한 명을 해롭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 두루두루 번져가지고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자기까지도 해롭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다른 일수행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무량무수급 전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대자대비를 성취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관세음보살님이 성취하신 것이 뭐라고요? 대자대비입니다.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도 대자대비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과거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자대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대자 대비를 성취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남아 있다면은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미운 마음을 자꾸 벗어버리고 방아착 놓아버리고 신묘장구 대다란 이의 자비광명을 자꾸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해도 미운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회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인연들을 사랑하게 되고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취가 일어나고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 그죠? 자, 또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았다 이렇게 나오죠.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으셨는데 그 무량한 다라니 문을 어느 세월에 다 닦을까? 어떻게 어느 세월에? 무량한 이 번뇌도 84,000가지 번뇌를 이야기하고 무량무수의 고비들이 다가올 텐데 언제 어떻게 이 무량한 다라니 문을 다 닦을 것인가? 자, 답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따가 신묘정보대단이 49도 할 때 다가오는 지루함이 있다면 지루함을 닦고 답답함이 있다면 답답함을 닦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닦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오늘밖에 없죠. 오늘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비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량한 다라니 문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라니 문, 이 문턱이 다가올 때마다 문턱을 넘고 고비를 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참 소식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성불이 헌출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구름 거치니 본래 하늘 푸르고 햇살이 찬란하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성심으로 대자비심으로 깊은 신심으로 대비주 49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